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지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삼양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하길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삼양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어서 저희들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며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양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적어진 시대에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교우를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질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고 아버지 교우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양떼들을 목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명절 연휴 중이지만 저희들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예배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고 영혼의 만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54절까지 조금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명절 연휴를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새벽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거상에 갔을 때에 야곱의 우물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척받으신 사건, 그리고 가나로 다시 오셔서 왕의 신하를 고치신 치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보통의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도외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터부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로는 들어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니시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야곱이 남겨놓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거기에 행로에 지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뛰어 들어갔고 예수님이 잠시 앉아 계시는 중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주기보다는 예수님께 톡 쏘아 붙이지요. 당신의 행색이나 억양으로 보면 유대인인 것 같은데 당신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지친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어렵지 않을 텐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좀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터부시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터부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적 편견을 깨뜨리시지요. 기원전 89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경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이곳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간 대신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이곳에 이주시킵니다. 자연히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주민들은 종교적 혈통적으로 이방화되어서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을 지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민족과 지역과 종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랍비적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랍비적 편견이란 엄격한 신분과 구별 의식입니다. 이것을 초월하셨다는 뜻이에요. 당시 랍비들은 남자가 집 바깥에서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물론 집 밖에서 자기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옳지 않은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려거든 차라리 태워버리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랍비들의 이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를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종교적 위치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지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편견을 초월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참된 예배의 처소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비견되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서로 자기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올바른 예배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하며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정식 예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의 예배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만큼이나 사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올바른 예배가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수가성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세겜에 위치한 곳으로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55k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야곱이 우물을 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그 우물은 야곱이 전하여 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내게 이 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지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이란 주관적인 문제이면서 객관적으로 주어진 진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면 신앙적 이해가 거기서부터 얻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고백하면 거기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요구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줄 아는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있는가?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가 지상의 복을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권세도 많아지고 인기나 명예까지도 있으면 좋아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고백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 뒤에 있는 현상에 매몰되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현상 뒤에 있는 실제를 말하고 현상은 본질이나 객체 외면에 나타나는 상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보다 더 궁극적인 본질을 간과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앙이란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현상을 추구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죠.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남자와의 이 애정의 욕구를 충족하면 자기의 인생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에 와야 되는 것 같이 그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6번째 결혼을 했어도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결코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은 그는 남녀 관계, 결혼 관계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본질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본질을 얻지 못하는 것은 현상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추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추구하던 것이 바로 현상이었다는 거지요. 그 현상은 물동이로 대비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로 대비되고 남편으로 대비되고 20절에 있는 그리심산 즉 이산으로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았어요. 물동이를 붙잡고 살았고 야곱의 우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남편과의 애정관계, 남자와의 이 로맨스를 통하여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17절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고 지적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은 여인에게 궁극적인 행복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현상만을 붙들고 사십니까? 아니면 본질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상을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마음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 여인의 변화를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한 유대인으로 불렀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지독한 편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그의 마음이 변하고 심리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15절로 가면 이제 호칭이 바뀝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한 유대인 남자로서 부르던 호칭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으로 변하긴 했지만 이것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자로서의 예수,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19절에 가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으로 귀한 상태를 뜻해요. 예수님을 선지자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그들이 기대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지요. 자, 마지막 29절 보면은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유대인이며 한 남자라고 부르던 그의 호칭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호칭하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껏 경험하고 살았던 메마른 삶과 만족할 수 없는 그의 번민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구원의 주를 만났을 때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요, 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하고 계신 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며 드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 무엇을 드셨단 말이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데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이 뭔지 아니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양식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양식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양식은 육의 양식입니다. 몸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매일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은 또 다른 의미로 인생의 쾌락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재화, 그리고 헛된 가치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인간에 대한 탐욕과 정욕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행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비는 우상에 대비되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공명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할 꿈을 상상하는 공상, 망상을 말하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고 철학을 뜻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온 음식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육의 양식과 예수님 말씀하신 영의 양식을 대비시켜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육의 양식이 조금 전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고 살찌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양식을 뜻합니다. 이것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자신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십자가 희생의 사역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예수님은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인간관계보다 가치 있는 것이며 또한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이며 상급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의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이 영의 양식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새벽에 육의 양식이 아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남은 명절의 기간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명절 연휴간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분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도 기쁨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것도 행복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시 세상을 사는 동안 누릴 뿐입니다. 오늘 여인이 원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배고프지 않는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생수와 썩지 않는 양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날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마셔야 할 영생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 여인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날마다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만 그 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마신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반복적으로 기르러 와야 했고 반복적으로 탐구해야 됐고 반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세상 가치일 뿐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수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재화나 이 땅에 있는 권력이나 인기, 명예 따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만큼 이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저희들 아버지의 영생을 위하여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쁘고 분주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헤매듯이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질서를 따라서 저희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 연휴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역사하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